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모든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의 모든 언행심부터 나의 동기부터 시작했고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풍족하던 자는 이제 어제 했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안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런 명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명예에 대한 그런 보장, 이게 바로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쇠락을 의미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성공이나 또한 그 미래의 풍성함, 또한 그 잘 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방어자, 다시 말하면 방패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 가문의 그 모든 것을 재산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흥왕케 하는 그런 그 상징으로 미래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편 127편을 보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가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보면요. 솔로몬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은 시인데 이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즘 우리 그 누아가요. 노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옥, 천국 그러면 어려우니까 뜨거워 지옥은 싫어요. 그거 가르치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도 가르쳐요. 근데 뜨거워는 이제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말을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르기 때문에 아무리 긴 노래도 날마다 부르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지속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바로 자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뿐만 아니라 모든 걸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고대에서는 그게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축복의 상징이요, 가문의 미래요, 가문의 흥망성쇠를 상징하는 그런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이 그 당시는 여러 명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그 자식이 미래가 되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늙었을 때 자기를 봉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지켜줄 만한 그런 자식이 없다는 자체는 사실 자기는 죽어가는 나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이 점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나무 그 둘레도 점점 커지고 이파리도 커지고 키도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커질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저주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흥망성쇠를 누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저하고 싸울 때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바로 자식은 가문의 미래의 그런 흥망성쇠를 상징하는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저주의 상징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줬어요. 자식을 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같은 말인데도 다른 변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5절을 보세요. 2장 5절.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죠. 7이나 많이 둔 자나 뭐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자녀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 남자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일단은 가문의 대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런 축복.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자식을 주셨는데 7명, 8명, 9명까지라도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룻이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았는데 네 자녀 7명보다도 더한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없던 한나에게 그 서름을 받고 비천한 그런 존재로 취급받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다른 자식 10명보다도 그 자식이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한나에게 2명의 자식을 주고 또 다른 딸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다운 자식,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고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한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브린나가 많은 자식을 둔 사람보다 지금 둔 사람보다도 미래가 더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식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여러분 홈리와 비니하스라는 자식을 두었지만은 그 자식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그런 사단에 속한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은 흥망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죠. 쇠약해지고 그 자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가문의 그런 축복과 흥황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에게 종로로 해서 귀신과 더불어 살다가 귀신으로 일생을 마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늙은 부모도 공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가 없던 자가 7을 낳았고 이 말은 뭐냐면 자녀다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말하면 딸이건 여자건 딸이건 남자건 지금 시대는 구분이 없잖아요. 고대사하고 달라서. 근데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요셉처럼 여러분 가문에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로 기도하죠. 예수 안에 돌아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면 분명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지금 브린나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건장하고 수많은 그런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통해서도 낳고 본부인을 통해서도 낳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잘데기 없는 자녀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홈리나 비니하우스 제사장이라는 그런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그 가문이 나중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아합 집안도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한순간에 아합의 수십 명의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이 나면 뭐예요? 쇠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한 명 낳든지 두 명 낳든지 한 명이 7명을 대신하고 두 명이 14명을 대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축복된 자녀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노년에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7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녀가 되고 축복된 자녀, 어디 가든지 존귀함이 따라다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을 대신해서 7사람의 몫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대신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자녀가 있다 할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미래가 함께 하시지 않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남녀 자녀 구분 없이 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는 미래가 되고 그는 축복이 되고 그는 복을 가져온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요셉처럼 복을 가져오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